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결과, 그 열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잃었던 건강을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수술이 아무리 잘 되었다 해도 곧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 기간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여전히 똑같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바로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신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마치 고침을 받았던 9명의 문둥이들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만회하고 보충하려는 욕심에 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한 기간을 어려움 가운데 두면서 우리의 심령부터 되살리라, 우리의 심령부터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처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도 역시 축복하시지 않았고, 학교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중단했던 성전 공사를 재개했을 때도 역시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온 유대인들을 축복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그 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월 24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나던 때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원래 역사라는 말이요, 여러분들 지나갈 역자를 쓰잖아요. 지나간 일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역사는 자꾸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려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못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성에 젖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애시당초 끌려갈 때도 비전이 없는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는 그저 하루하루만 때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예에게는 목적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세워봤자 다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 밥 배불리 먹고 그냥 하루 무사히 지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다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5년이 되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5년이 지나는데도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치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들처럼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감각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에 이걸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에 완성해, 이건 주인이나 할 일이에요. 원래 노예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야무진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쉽게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력을 막 100%, 200% 해도 100%, 200%가 채워지기가 말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20고루를 기대했는데 10고루 뿐이었다는 거예요. 50고루를 기대했는데 20고루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열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과거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너희들이 행했던 일과 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그때를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입니까? 아니었어요. 돌아온 다음이었어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었던 15년의 세월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후에도 지대라는 것은 기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전의 기초를 놓지 않았던 지난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열심히 치셨으나 유대인들은 돌이킬 줄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감각이 느껴져요. 무슨 감각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이거 하나님 복 주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혹시 나에게 심판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징계하시는 거. 무감각하다. 이게 제일 나쁜 것입니다. 괜찮아.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간섭해버리세요. 근데 간섭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감각이라는, 이걸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노력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온전히 돌이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9월 24일경부터는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여기서 말하는 성전지대는 성전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5년 3개월 동안 열심히 쌓았잖아요. 열심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실제로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구호만 열심히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구호만 외치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꼼지락꼼지락 일하는 걸 기뻐하세요. 오늘도 찬양대회 찬양 은혜스러웠죠 여러분들? 왜 은혜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만큼 연습하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거예요.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을 찬양대원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찬양대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번 주에 부를 찬양이 무엇일까? 그리고 긴장하는 거예요. 우린 긴장하면 나쁘다. 아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시험 보러, 그러면 시험 죽습니다. 긴장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긴장감이 무서워요. 이 긴장감이 집중력을 키워주거든요.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정리정돈됩니다. 머릿속에서.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나 떨지는 말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떨면 죽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후 예배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15년 동안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성전 건축, 성전 재건 외쳤는데 이제 기초를 놓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기초조차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왔기에 정상적인 신앙을 자기네들이 되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는 몸만 돌아왔지 마음은 안 돌아왔단다.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은 황폐한 상태로 내버려둔 채 자기들의 집을 꾸미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 일에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학교의 설교를 듣고 성전 공사를 재개했을 때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까? 바로 이때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던 9월 24일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로만 생각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무려 15년 3개월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며,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잘 심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것저것 옆에서 그 열매 따기까지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건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볕이 일정하게 쬐져야 되고요. 지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비가 일정하게 내려야 되고요. 그 비를 일정하게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태풍도 지나가야 되고요. 어느 정도 일정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만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할 동안에는 마음이 상당히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나는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좀 열어주세요.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최근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로의 7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닥쳐보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준비됐고 저건 준비되지 않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은 뒤로 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빠져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곡식 20그릇을 기대했을 때에 10그릇만 주셨던 것이며, 포도주 50그릇을 기대하고 포도주를 열심히 밟게 되면 그저 20그릇밖에 안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이나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이나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실 때 행동으로 믿으셔야 돼요.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세요. 행함이 있어야 내 몸에 체득이 돼요. 내 몸에 확실하게 체율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죠. 말씀 읽는 게 필요하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예배 드리는 게 필요하죠.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는 게 필요하죠. 전도하는 게 필요하죠. 또 교회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봉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이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행함이 있으면요, 이게 딱딱 이렇게 몸에 붙게 되어 있어요. 이게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습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학원만 많이 다닌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열매 좋은 게 아니에요. 습해야 돼요. 내가 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은 배우는 거예요. 학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습은 내 뜻대로 될 수 있어요. 배운 다음에 내가 익히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익힐 습자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익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습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율법 전체를 못 지켜요. 근데 오늘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신앙은요, 예수 따라가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잖아요.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하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되세요. 하나님의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지대를 놓았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간주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이 없도록 하셨어요. 왜? 그들을 빼앗기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빼앗길 우려가 넘쳤어요. 그러나 성전지대를 놓자마자 하늘과 땅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왜 복을 빨리 주시지 않는 걸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왜 하필이면 꼭 오늘부터일까요? 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미리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미리 주시면 교회의 빚도 갚고. 말로는 뭐를 못해요. 말로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집을 한 100평 이상짜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도 잘 드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집을 그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드렸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애들이 와서 손으로 쫙 문대고 지나가는 거야. 애가. 게다가 외국의 집들은 하얀 벽이 많아요. 거기 하얀 벽에 손 떼고 애들 쫙 밀고 지나갑니다.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집에서 못 모입니다. 딱 그래버리더라고요. 그럼 집을 왜 구한 거예요, 도대체? 더 신기한 건 목사 집에서는 막 모이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의 집이 크고 넓으니까요. 자기네들 집은 더 큰데, 더 넓은데. 저희 집에서는 자기네들 새끼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지저분하게 해주고 화장실 전부 다 더럽히고 그냥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면서. 제 기억이 납니다. 저 매일 청소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매일 청소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이 크게 해주세요. 저희 집에서 성도들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거뜬한 집으로 하나님 주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맨날 닦았어요. 아이들 그 떼꼬쟁이 쫙 묻은 것도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청소해도 노하우라는 게 붙더라고. 처음에는 이거 닦는데 1시간, 2시간 그냥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는 거야.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 딱 닦아내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페인트니까 닦아내기가 쉽더라고요. 딱 닦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애들이 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애들이 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닦았어요. 나중에 엄마들이 조심시키는 거야, 아이들한테. 여긴 목사님 집이야. 여긴 사택이야. 너희들 여기서 이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 함부로 뛰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단다. 가르쳐 주더라. 우리는 뭔가가 없을 때는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막상 주어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쓰기에 바쁘지 않아요. 내 거, 이건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그렇게도 고대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건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위대하신 능력자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빨리 복을 주시지 않고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나 겨우 복을 주시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놓치거든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본인이 위기에 처하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못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보세요. 너무 빨리 해결이 되잖아요. 다시 금방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첫째도 간절함이고 두 번째도 간절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생 이 간절함이 늘 묻어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간절함,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함,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더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상황을 조금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일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겸손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에는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은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믿음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꼭 턱밑까지 오니까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은 10분 참은 사람은 20분 참게 하시고 20분 참은 사람은 100분 참게 하십니다. 턱밑까지 오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살 소망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국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몰아넣으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더 좋은 믿음, 더 아름다운 믿음이고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지대를 놓는 것을 보실 때 다시 말해서 축복을 해 주어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확실해진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마음이 덜 생긴 상태에서 세상적인 복을 받잖아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걷어차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걷어차버리고 세상으로 즉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잘 생겨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굴보다도 이 몸이 더 괜찮아야 돼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관상보다는 신상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신상보다는 더 좋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심상이 좋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상, 사람들은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크게 될 인물이네, 어쩌고저쩌고. 근데 나중에 안 됐어. 보니까 뭐 하나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야, 무슨 거짓말이에요. 관상보다는 신상보다는 더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 심상이 좋아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덜 생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복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복을 주셔도 절대 은혜의 끈을 끊어내고 세상으로 달려갈 정도로 완벽하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뭘 달아주시냐? 안전장치를 달아주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켜놓으면은 화재가 될 것 같으니까 시간 지나면 가스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지는 거. 아시네?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기 레인지도 요즘 손을 올리면 뜨거워지지 않는 거야. 데이지 않는 거야. 애기들이 혹시 요즘 전기레인지가 많이 유행하잖아요. 전기레인지에 손을 대잖아요. 그럼 이게 뜨겁지 않고 꼭 반드시 올려놓는 그릇이 올려져야 불이 땡겨지는. 모르십니까? 참,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하이테크도 아닌데, 이거 로우테크인데. 좀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요즘 이런 걸 안전장치라고 부르는 안전장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용어로는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이었어요. 내지는 간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늘 약해요. 루터는 평생 우울증 환자였어요. 요한 칼빈은 평생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 5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학벌의 가시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스펄전 목사님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근데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세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막 청빙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노예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분에게는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그분이요, 대학을 안 나왔는데 구사하는 언어가 섹스피어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목요연한 거야. 하나님 말씀 빈틈이 없는 거야.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썼던 설교의 습작들이 있고 설교 노트가 있어요. 저도 그분의 책을 한동안 푹 빠져서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한 10권을 순식간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건 너무 고단이라 너무 고급스러운 언어를 구사하니까요. 근데 그분의 학렬은 고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는 그들을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안전장치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황만 좋아지면 고개를 쳐드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빨리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직후에 바로 복을 주셨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역시 우리는 좀 똑똑한 것 같아. 특별한 민족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예배가 시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려면 감사하셔야 돼요. 원래 감사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받을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마음에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물론 애써야 되겠죠. 그러나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는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시험에 100점 맞았습니다. 어떻게 100점 맞았을까요? 내가 아는 것만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을 잘해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아 어떻게 받았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만 세상이 요구하도록 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5년하고도 석 달의 세월을 시간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질이 많이 부족한데도 이럴 때도 있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아무리 그 댐댐이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크게 들어서 쓰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크게 쓰임을 받거나 작게 쓰임 받는 것 이 자체를 놓고 그대로 비교하며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크게 들었을 수도 있고 작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만 놓고 비교하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신앙과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한 일이 그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데 좋은 결과 맺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딱딱 떨어뜨려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도 복이 더디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며 나를 세상에 빼앗기기 싫어서 하나님이 복을 천천히 나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죠. 성전 지대를 쌓는 날, 놓는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아니라 사실상 최악의 날이었어요. 최악의 날. 성전 지대를 놓는데 왜 최악의 날이었을까요? 그날에 그들은 곡식의 종자까지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먹고 극빈의 가난 속에서 성전 지대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종자는 남겨두잖아요. 근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종자까지도 다 씨를 뿌려야 되는 종자까지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뭐 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역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좀 속상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 좋게 하고 환경 열어주고 붙일 사람 탁탁탁 붙여줘서 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주의를 하라 하면 빵빵하게 주의를 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빵빵하게 조건 달아주면 빵빵하게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성전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짓고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실제로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갑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이 모든 재물은 다 준비해놨지만 성전을 지은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두로스 사람 출신의 히람이라는 왕이었고 그가 보낸 건축가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술자들이 잔뜩 와서 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데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막 죽도록 일을 해서 근데 열매가 없어. 어떤 때는요 정말 설렁설렁한 것 같아. 내가 갔을 때 너무 부끄러워.
근데 일은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적이 선하니까, 방법도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대충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울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복을 주실는지, 공급해 주실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연말만 되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새해만 되면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맨날 비교하는 거야. 전년도와 비교하고, 전때와 비교하고, 전분기와 비교하고, 살기 좋네 나쁘네 이런 그런 거 비교하면 그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뉴스가 돼야 되는데, 세상의 뉴스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맨날 잘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내년에 전망이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한 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죽는다 할 때 안 죽으려면 기억하셔야 돼요. 예측을 무시해버리세요. 예측 그놈의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전문가? 전문가들이 전문가답지 못해요. 오히려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을 시켜요. 전문적으로 실망시키는 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도대체 전문가냐는 게 도대체. 너희들 그렇게 똑똑한 놈들이 많은데 나락골이 이게 뭐냐?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그러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화 안 내시거든요. 근데 그놈들을 향해서는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세례요한도 화냈잖아요. 헤롯을 향해서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애들은 그러다가 세상에 세례요한이 깝치다가 죽었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진리 따라가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리 따라가다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래일을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예측하고 그 작은 머리로 예측하지 마세요. 그 조그만 머리로 뭘 예측을 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연세만에 이것도 저것도 막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터 먼저 하세요. 도움의 손길이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학개서는 끝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두 가지 말이에요. 성전 지대를 놓은 다음에 내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엎드러뜨리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저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나라들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룹바벨은 거의 실권이 없는 총독이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바사의 황제 고레스라든지 아닥사스, 아에스웨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근데 내가 고레스는 안 쓰고, 내가 아닥사스는 안 쓰고, 아스웨르는 버릴지언정 내가 스룹바벨은 쓸 것이니라. 내가 스룹바벨을 높이 들어서 내가 사용할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역사는 말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역사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모래성에 불과해요. 무너질 때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진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때 당시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바사의 제국에 비해서, 그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고레스 왕에 비해서 스룹바벨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 망한 나라, 멸망한 나라의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사는 무너지고 고레스, 아닥사스다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수르바벨을 인장으로 삼아서 그 일을 보장해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은 하나님이 다 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밑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예요. 직접 그리십니다. 그 그림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다소 지금은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마지막 시간이 되면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 하나님이 놀라울 정도로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분명한 밑그림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에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어떤 때 이럴 때 있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길은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셔야 됩니다. 살려고만 하는 데서는 복이 안 와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우선순위 정확하게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이.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